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베데스다에서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앞에서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표적들, 기적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에서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그리고 4장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 그것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표적, 예수님께서 세 번째 병 고친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베데스다에서의 치유 내용입니다. 베데스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베데스다 유적이 지금 발굴이 돼서 벌써 꽤 오래됐네요. 그 사람들에게 개방이 돼 있고 저도 거기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록된 그 기적적인 사건들은 갈릴리 가나에서의 사건들로 요한복음에서 지금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고 이제는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명절 아마 오순절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또 가셨는데 예루살렘에 이 양문이라고 하는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 거기에 행각이 5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문 곁에 한양에도 들어오는 전에 보면 문들이 있잖아요. 뭐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이런 식으로 서소문 곳곳에 이런 문들이 있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이 성벽 그곳에 여러 가지 문들이 있고 용도에 따라서 이름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양이 들어다니는 소나 양을 끌고 들어가는 데는 이 양문, 물고기를 들어가고 나가고 해서 팔고 하는 데는 어문, 말이 들을락날락 한 것은 마문,
또 이 분뇨, 배설물들을 이 처리하는 문은 분문, 뭐 이런 여러 가지 문들이 그곳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데 이 양문이라고 하는 곳, 베데스다는 양문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이건 히브리어 두 단어를 합친 단어죠. 베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집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개 합친 것입니다. 베이트, 이걸 좀 줄여서는 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 벳엘.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벳집, 들레헴, 떡집.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온 그것은 베들레헴. 오늘 벳은 집, 헤세드는 구약 성경 단어 중에 굉장히 유명한, 아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정도 알아두면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헤세드는 은혜, 자비, 그런 뜻입니다. 헤세드. 이것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도 은혜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단어죠. 카리스. 금방 몇 개 국어가 막 우리는 벌써 통달이 될 지경입니다. 히브리어, 헤세드, 헬라어, 카리스. 보통 카리스라고 하면 잘 기억을 못해도 카리스마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 거의 다 알죠.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에서 이 카리스, 명사형인 카리스마라고 또 이렇게 더 한 것은 이제 은혜, 값없이 그저 주어진 것이 이제 카리스인데, 보통 그것이 이제 일상화되고 사회에서의 생활에서의 카리스마라고 하면 뭔가 어떤 그 사람의 다른 사람들을 휘두를 수 있는, 딱 휘어잡고 뭔가를 강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 또는 뭐 지도력, 뭔가 포스 있어 보이는 그런 것을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원래 헬라어 자체에서의 카리스는 은혜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성경에서 어디 나오면 그런 거구나 하고 아마 이 두 단어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 베이트 헤세드, 베데스다. 이제 약간 어용 변화가 돼서 이 베데스다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집, 은혜의 장소라고 하는 것이 이 베데스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장소인, 은혜의 연못인 베데스다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냐?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인생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그 주변에 누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5개 행각이 있었다. 지붕이 있는 이런 이제 정자 같은 것을 행각이라고 하잖아요. 그곳에 이제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각종 다양한 병의 사람들입니다. 외과적으로 어떤 밖에 어떤 문제, 밖에 질병이 있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다리가 전다든지, 뭐 눈이 안 보여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또 혈기 마른 내과적인 뭔가 속에 겉으로 보면 괜찮은데 계속 하혈을 하고 소화 장애가 있고, 뭐 내면에 뭐 위장에 또는 뭐 대장에 여러 가지 불면증과 많은 내과적인, 외과적인 온갖 인간의 내외적인 모든 어떤 환자들의 집합소가 이 베데스다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었냐? 설명이 있죠.
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풍문이 전설이 사람들의 그런 말이 계속 전해져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조금 주의 깊게 보면 여기 3절 끝에서부터 누워 다음에 물이 시작할 때에 이 꺽쇠가 여는 꺽쇠가 있잖아요. 그리고 4절 끝에가 닫는 꺽쇠가 있죠. 이게 뭔가요? 네. 요한복음 8장에서도 또 1절에서도 이게 나옵니다만 이거는 원래 권위 있는 고대 사본에는 처음에 이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대에 또 그것도 물론 고대 사본이죠. 거기에 어떤 사본들에는 이 4절 9절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추측하기에 맨 처음에 요한이 기록할 때는 아마 이 구절이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람들에게 이것이 근데 왜 모여 있었대? 아무 설명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요한이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뭐 100년, 200년 이렇게 막 지나고 나면서 사람들이 왜 모여 있었지? 뭐 어땠는데 목욕하려고 모여 있었나? 뭐 이런 이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마 조금 추가 설명을 넣었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계속 전해지는 바는 뭔가 천사가 이렇게 한 번씩 나타나서 물을 휙 저으면 소용돌이 같이 이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그걸 맨 처음 보고 1등으로 탁 다이빙을 해서 꼬링해서 들어가면 그 사람은 무슨 마음이든지 어떤 뭐 시한부 생명이든지 다 고쳐진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계속 눈에 불을 켜고 주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그게 진짜 뭐 그렇게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잘 모르죠. 우리나라도 뭐 제주도에도 가면 그 뭐 돌 하루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코가 막 이게 만지만지한다거나 어떤 데는 가면 뭐 이게 배를 만지면 뭐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 또 막 배를 만지는 불상에 그런 것도 있고 뭐 천주교인은 뭐 성모 마리아상의 어떤 엄지발가락을 만지면 또 뭐 병이 낫는다 뭐 그렇게 해서 엄지발가락이 막 완전 반질반질이 달아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 각 종교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곳에서도 믿어왔던 거죠. 근데 이제 학자들이 더 이야기하기는 이것이 이제 간헐천, 온천이 이제 여기서 그 솟아났는데 간헐천이었다 그래요. 간헐천은 어느 주기로 이렇게 하면 푹 이렇게 그 물이 뿜어져 나오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마 여기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겠지만 뭔가가 이렇게 솟구쳐서 뽀글뽀글 거품도 나면서 방울이 있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울져서 이제 동그라미가 막 퍼져나가고 그런 현상들이 이제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간헐천에서의 그런 현상이 있을 때 제일 처음에 뛰어든 사람은 낫는데 그러니까 뭔가 어떤 낳고 싶은 지푸라기를 잡는 듯한 그런 사람들의 심정이 이렇게 하면 된대. 우리 주변에도 보면 민간요법 많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무좀이 낫는다. 뭐 이렇게 하면 위장이 된다. 뭐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뭘 어떻게 뭘 삶아 먹으면 된다. 막 5만 가지 그렇듯이 이제 유대인들도 그런 이제 신앙적인 그런 그 풍문 같은 것을 이제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사실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삶의 현장의 축소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은 베데스다, 은혜의 못인데 그것에는 치열한 경쟁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직접 관계가 엮이지 않을 때는 누가 아프다든지 뭐 동병상련의 이런 마음으로 잘 어떡해 하고 위로도 하지만, 만약에 그 경쟁상 시스템에 같은 한 동료로 들어가 있으면 전혀 다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누가 아들 공부 잘한대, 누가 어쩐데 1등급 받았대 한데 그 애가 우리 아들 같은 반이 됐다. 그 애가 공부를 엄청 잘해가지고 걔가 맨날 1등 한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걔한테 밀려갖고 맨날 2, 3등 한다. 그러면 막 축하가 나오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뭔가 직접 나와 맞부딪히는 나의 삶의 현장에 연결되어 있을 때는 우리의 삶의 그 경쟁 구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이기도, 그렇게 뭐 순수하게 칭찬하고 이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 이 짓궂지요. 천사가 그것을 휘저을 때, 뭐 천사가 하는지 뭐 자연 현상으로 하늘천이 용솟음 치는지 뭐 어쨌든 그거는 뭐 천사는 어차피 안 보이는 존재니까 모르지만, 그렇게 할 때 들어가는 100명이 낫더라. 그때 그날 들어가는 사람은 다 낫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꼭 얄궂게 한 명만, 1등만을 기억하는 시대. 1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경쟁 시스템이 이 은혜의 못이라고 하는 곳에 그대로 적자생존의 정글법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치열한 딜레마의 인생의 현장.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5절에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몇 살 때 아팠는지는 모르겠어요. 선천적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나이가 꽤 들었으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 발병을 하고 계속 악화돼서 완전히 이제는 걸을 수도 없고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누워서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38년의 이 고질병, 난치병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거기에 덩그러니 버려지듯이 놓여있는 한 인생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가망성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사람보다 훨씬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피부병, 심한 피부병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걸 먼저 딱 보면 그 사람이 다리는 멀쩡하니까 뛰어가서 나을 가능성이 많지. 이 사람처럼 누워서 완전 그냥 등에 욕창이 생기고 뭐 어찌 하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 1등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것이 1년, 2년, 38년이 진행되고 있는 인생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뭐 어떻게 좀 있으면 다 나아지고 그렇지도 않잖아요. 한번 어려움 당하고 고생한 사람은 계속 죽을 때까지 10년, 20년 계속 의료 보호 대상자로 살아야 되고, 어디 복지 계속 대상자로 또는 사각지대의 어떤 사람으로 계속 하다가 무연고 시신이 돼서 그냥 구청에서 화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도 없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작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내몰리고 뭐 피부병이라든가 다르게 고칠 수도 있고 다르게 뭐 달려갈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덜 중병인 사람은 나중에 고침받아도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래, 네가 더 어려우니까 네가 취직해라, 야, 네가 더 들어가야 되니까 네가 합격하고 나는 떨어질래,
야, 네가 대기업 가고 나는 저기 안 할래. 뭐 이렇게 양보해가면서 우리 사회가 돌아가게 될까요? 뭐 아주 가족이라든가 특별한 경우라면 혹시 좀 모르겠지만 그냥 사회라고 하는 속에 공동체라는 이름을 쓰지만 그 속에 풀어놓으면 서로가 어떻게든 딛고라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파트 명품관이 오픈한다 그러면 전날부터도 줄 서 있다가 그냥 문만 열면 뛰어들어가는 거 뭐 새로 나온 용어 오픈런 명품 하나 사는데도 뭐 그렇게 난리인데 인생에서 내 인생의 절박한 병을 고친다. 어디 입학을 한다, 취직을 한다, 어디 새로운 데 뭐 적응을 해서 어디 들어간다 하는 것에서는 남 봐주고 어떠고 뭐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경쟁 시스템입니다. OECD 중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나라가 그것도 대한민국이 1위라네요. 우리는 그런 속에 가장 것이 치열한 서울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정말로 어떤 희망이 있을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부터 손을 써야 될지 이 환자는 아주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이 사회 현실, 국가적 현실도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이런 문제에서도 강대강이 서로 맞부딪혀 있는 이런 상황에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또 밀고 땡기고 주고받고의 뭐 어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아름답게 정의롭게 또 뭐 해나가는 것이 정치력이 있다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죽기 아니면 살기로 서로 정치가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가장 사람답게 길러내는 교육의 현장은 어떨까요? 어제도 수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서희초 그 선생님 거기에서 수많은 선생님들이 나와서 피켓을 들고 정부에 요청을 하고 (3일) 전에는 또 2명의 선생님들이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31년 교사 생활을 하고 이제 명예퇴직을 했죠. 벌써 그것도 10년 전 일이네요. 22년을 서울 변두리 학교에서 근무를 했고 마지막 9년을 목동 지역에서 교사를 하고 정년을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마지막 4년 근무한데 그 학교에서 3일 전에 그 6학년 교사가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아마 뭐 학생 생활지도 이런 게 어려웠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앞으로 이제 또 그것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조사도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10년 전 아내가 그 학교에서 근무했을 때 상황과 지금은 교육 현장이 굉장히 달라졌다 하는 것들은 뭐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학생들의 인권이 제대로 또 발휘가 되고 교사들의 권리와 그 교육적인 그런 바탕들이 제대로 그 발휘돼서 이 교육이 되어야 되는 그런 현장들에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굉장히 또 오히려 거기에서의 뭐 학부모들의 그 자랑거리 같이 뭐 아주 극히 일부겠지만 거기서는 야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서 담임 교체해버렸어
계속 이렇게 항의해서 교체했다라는 건 학부모들끼리의 어떤 영웅담처럼 뭐 그 학교에서 뭐 그 동료 교사가 그런 인터뷰를 하더구만요. 참으로 그렇게 신임 교사도 아닌데 15년인가 뭐 17년인가 교사를 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뭐 어리숙하지는 않을 텐데 자살을 했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저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단어보다는 자살이라는 용어를 되도록 씁니다. 제가 말하면 조금 무식한 것 같이 생각되기 때문에 예일대 정신과 나종호 교수가 지난번 그 유퀴즈 거기에 나와서도 이야기하듯이 자살이라고 하는 용어가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보다 바람직한 용어다. 자꾸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로 몰아가는데 이것은 좋지 않은 용어다라고 그 양반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 사람 개인의 문제로만 자꾸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극단적이어서 극단적으로 지가 선택해서 지가 그런 것을 했다라고 하는 그 모든 문제가 개인의 그 집중을 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다 씌우는 그런 용어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나 어떤 그런 현상이 오기까지는 주변의 사회적 현상과 이런 뭐 옥죄고 뭐 그렇게 자꾸 내몰아가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은 한 개인의 문제로만 딱 제껴서 왜 자살해? 왜 극단적 선택을 해? 그 마음만 가지면 세상에 뭘 해도 더 잘 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흔히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그 설명을 하는 것이 요즘 같은 이런 사회 구조적인 때로는 그런 악이라든지 고치기 어려운 많은 이런 문제들을 담고 있는 사회에서 개인에게만 이렇게 떠넘기듯이 그 사람이 극단적으로 그런 짓을 했다라고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에 상당히 그것도 일리가 있구나 하는 공감에서 자살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현상을 그냥 이야기하는 단어니까 책임은 이제 두 번째 문제겠고, 저는 더 자살이라고 하는 용어를 더 씁니다. 어쨌든 우리의 사회에 정말 가장 교육적이고 가장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교육 현장, 그리고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장 공부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사람들의 그런 투표로 사람들의 뽑혀서 나오는 그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비인간적이고 가장 오히려 더 본질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현실이 우리의 2000년대의 서울이라고 하는 삶의 우리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절에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런데 여기 인생의 전환점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성경 간단하게 썼지만 우리의 인생을 전환하는 것은 다른 어떤 많은 시스템 이런 것도 또 뒷받침은 돼야 되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의 핵심을 예수께서 보시고 예수께서 보셨다. 예수께서 그 현장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도나 무슨 뭐 박사학위나 뭐 어떤 여러 가지 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그 현장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태를 그대로 진단하시는 거죠. 네가 누워있구나. 걸은 채 하고 뭐 어떻게 건강한 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네가 누워있는 상태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를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이죠. 아, 네 병이 아주 오래돼서 고질병이 됐구나. 난치병이라서 참 대책이 없다고 힘들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낫고 싶냐? 낫고 싶지.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킬케골은 죽음에 이르는 병,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 그 절망이라는 것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에 어찌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또 말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38년이나 되는 이런 절망 속에 그는 뭔가 조금 더 세월이 지나면 나아지고 뭐 프로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내리고 내리막에서 도대체 내 앞길의 인생의 한 걸음도 디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돼 있는 그에게 물었는데 병자의 대답은 조금 헛다리를 짚고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지 네가 낫고 싶냐 라고 묻는데 그 가치관, 그가 생각하고 있는 그의 세계관이 이 속에 그대로 압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냥 쉽게 예 낫고 싶어요. 죽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나 좀 낫게 해주세요. 그냥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가 계속 몸에 배어있고 찌들어 있는 것은 그런 경쟁 시스템, 그 가치관을 그대로 역시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기어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굉장히 점잖하겠죠. 뭐 아마 놈 이런 정도가 됐을 것 같은데 딴 놈들이 먼저 달려가서 뛰어들어 버립니다. 뭐 이런 그 많은 원망 또는 신세한탄적인 그러한 그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때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누군가 내가 차지할 거를 딴 사람이 차지했다 막 이런 경쟁, 원망, 그때 그걸 한데 그거 누가 가로채서 하고 그런 경쟁 구도에서 내가 한번 밀린 그런 것이 나의 행복을 앗아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꾸 우리에게 쌓이는 것은 원망과 시기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는 것은 이 사람의 특별한 뭐가 있어서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38년이나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네가 아픈 중에도 딴 사람들에게 뭔가 그래도 밥 한 주먹이라도 나눠 먹고 선행을 베풀었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보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짠하게 여겨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해서 그냥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한 게 있고 오랫동안 무엇을 해서 열심히 교회에서 뭘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뭔가를 막 헌금을 많이 하고 열심히 뭘 봉사를 하고 뭔가에 막 말씀 가운데서 하고 그건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그것을 같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표현할 수 있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섬긴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봉사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 뿐이지 이런 걸 뭘 했기 때문에 주님이 딱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너의 섬김을 기록하고 있었노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자,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봅시다. 38년 된 병자. 그것은 어떠면 이제 뒤에 사실 안식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것과 사실은 연결이 이제 돼서 해석이 더 돼야 될 텐데요. 38년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율법을 받고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실제적으로 38년입니다. 그냥 퉁쳐서 40년이라고 우리는 광야 4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38년의 광야 뺑뺑이 생활, 그것과 이 38년 된 병자 뭔 상관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계속 뭔가 행위로 어떻게 뭘 해서 1등을 해서 들어가서 낫겠다는, 내가 어떤 식으로든 1등을 해서 차지하겠다는 행위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알바생을 동원을 해가지고라도 내 옆에 뭐 하루에 일당 얼마 줄게 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나를 하면 잽싸게 빨리 끌고 가서, 또는 내 침상에 밑에 도로래를 달고 과학적인 뭐 이런 시스템을 해서 그냥 쫙 끌고 가서 1등으로 가게 뭐 해줘라든지, 그의 온통 생각은 내가 그 경쟁 구도에서 밀려나 있지만 어떻게든 다시금 내가 그 경쟁 구도에서 1등을 하겠다, 그래서 내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똑같은 모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어디를 나와서 인류 어디 기업을 들어가서 인류 뭐 클래스에 그런 끼리끼리 결혼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뭐가 되고, 그런 사람의 높은 자리에 어떻게 해서 뭐 되고, 계속 그의 생각은 이게 성공이다, 이게 인생의 사는 맛이다, 이렇게 해야 뭐 이제 인생을 잘 산 것이다 라는 그런 세속적 가치관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그 옆에 둘러 앉아 있으면서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직분을 갖고 봉사를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와 돈과 어떤 그런 것들 속에서 교회에서 뭔가가 잘 되면, 내 자녀들이 어디 좋은 데를 합격하고 뭐 내가 또 돈을 잘 벌고 내가 건강하고 이러면 교회에서도 딱 힘이 들어가고, 우리 애가 대학을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아프고 뭐 하면 무기력해진 것 같이, 아이고 나는 실패한 사람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 사는 데는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로 뭔가를 하겠다는 사람, 내가 뭘 해서 사장이 됐으니까 이것이 되고, 내가 이래서 높은 뭐 어떤 정치인 권력자가 되고 뭐 장관이 됐으니까 뭐 교회에서도 와 장관님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세요 뭐 이런 게 되고, 그런 것을 완전히 떠나고 그런 데서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런 데서 참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데가 그리스도 안에 교회여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에서는 그것이 대우를 받고, 거기도 뭐 이게 뭐 진급도 아니지만 막 장로님도 빨리 되고, 그런 시스템이 여전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그것을 깨뜨려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연못을 바라보면서도 먼저 뛰어가는 내 힘으로 뭔가 내가 뭘 해내겠다는 율법 행위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신앙적 행태, 이것은 도저히 38년간을 해왔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해결될 수가 없다.
다른 어떤 걸로 채우려고 하는 것들은 잠시일 뿐이고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계속 더 갈급하게 되고, 사마리아 여인이 5번 결혼하고 6번 동거해도 역시 만족은 없는 것이다. 계속 요한복음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죄인들은 값없이 주는 은혜를 거절합니다. 나도 뭔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배운 게 있는데, 내가 엘리트인데, 내가 학교 다닐 때도 남보다 앞섰는데, 그런 교만들이 우리들 속에는 말은 안 해도 자칫하면 앞설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맘만 먹으면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맘만 먹으면 내가 그냥 다 할 수 있어. 공부든 뭔 돈 버는 거든 이런 것들이 은혜의 장소 현장에서도 여전하게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뭔가 내가 인정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조금 나은 것 같고, 저분이 저런 분인데 이렇게 하셔, 이런 걸 듣고 싶은 그러한 죄성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기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 자기의 뭔가가 의를 낳는 건더기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아주 악한, 하나님은 제일로 악한 그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자라고 있는 자기의라고 하는 것. 내가 뭘 해서 좀 됐어. 내가 어떻게 그냥 내가 지어놓고 전부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고 헌금을 해서 하고 교회에 기여를 하고, 그래서 구원을 딱 받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것은 구원이나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1%도 상관없고, 오히려 그것이 더 장애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없으면 그냥 그런 걸 생각할 것도, 나 같은 것을 너무 감사해요 주님. 나 같은 것을 이 베데스다의 수많은 환자들 중에 유독 10명 찍어서도 아니고 그중에 1명 그냥 나한테 다가와서 나에게 이렇게 해준 거, 내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오히려 그럴 텐데 뭔가 조금 있고 뭔가 말을 잘하고 뭔가가 이렇게 있었던 사람은 내가 인물이 좀 되지, 딱 알아보는구만 저 양반이,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이 훨씬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데스다는 철저하게 율법을 폐지해야 되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기회가 전혀 없다.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나타났는데 제발 나 좀 여기 봐주세요. 손짓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지조차도 알지도 못했다라는 것이 아까 읽은 본문 뒤에가 있잖아요. 이름도 모르고 나중에 나아졌다 해가지고, 야, 네 안식일에 들고 뭐 하는 거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는데 왜 안식일 어기고 있어? 고쳐준 사람이 가라고 하던데요. 누구야 그게? 누구야? 데리고 와봐. 나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냥 고쳐준 사람이 가라고 해서 간 것뿐인데요. 그게 전부입니다. 나중에 성전에서 만나서 나 알겠냐? 고쳐준 분이네요. 근데 나 그때 이름 물어봤는데 몰라갖고 난 안 챘거든요. 이름 뭐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 이름 예수다, 그렇게 가르쳐 줬다라고 1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은혜의 삶이신가요? 베데스다는 양문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의 문.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딱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의 초점이 쫙,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그것을 정리해서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양문 곁에, 은혜는 양문 옆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 회주한다고 어문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양문 곁에 있습니다. 은혜는 그러나 특정 장소가 아닙니다. 은혜 베데스다라고 말은 그런데 그 속에 정말로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유롭고 평안하고 주님의 공동체고 하지만 교회 안에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십니까? 그런 분도 있지만 교회에서 상처받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교회는 좀 다를까 했더니 교회 안에서도 뭐 이렇게 좀 잘 사는 사람, 또 배운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있네 해가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는 다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은혜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인 것입니다. 장소와 방법을 사람들은 자꾸 추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되고 이곳에 가면 더 은혜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장소 쫓아다니면서 또는 어떤 방법을 이렇게 해야 병이 낫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자꾸 뭐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것들에 자꾸 그냥 전통에 해온 것들에 그냥 그걸 자꾸 꽂아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님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이 은혜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은혜가 필요하다면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곳은 어떤 곳이든 은혜의 장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제도와 시스템 이런 것들은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은 오래가면 교회 시스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 자체가 우리를 평안과 자유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늘 모시고 사십시오. 어린 양이신 예수. 예수님은 또 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 양에 들어가는 문이 나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죠. 친히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게 온팡 그냥 한 방에 100% 단번에 영원히 내게 주어진 것이지, 내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0.001%라도 뭔가를 끼게 하는 것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은혜에 독약탄 것이다. 이것을 늘 명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이죠.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자랑, 우리의 승리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얼마나 했더라도 누가복음의 그 성실한 종이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나 같은 것을 거둬주셔서 이 좋은 주인의 종이 되게 하시다니요. 나를 종으로 삼아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표창장 필요 없습니다. 다른 어떤 칭찬 안 하셔도 됩니다. 주인의 마음을 나는 너무 잘 압니다. 나는 평생 이 집에서 이렇게 있다 죽을래요. 그 종의 고백,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베데스다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